예, 이 시간에는 로마서 2장 12절부터 16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로마서 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1장에서 인간을 셋으로 구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부류는 육에 속한 사람, 본능대로 사는 사람이죠. 둘째 부류는 철학적인 인간, 또 다른 말로는 도덕적인 인간 또는 이성적인 인간이라 그래요. 셋째 부류는 영적인 인간, 이렇게 분류한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로마서 1장에서는 육에 속한 사람, 본능대로 사는 육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살펴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로마서 2장의 앞부분에서 도덕적인 인간 중에서 첫 번째 부류인 타락한 도덕주의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도덕적인 인간 중에서 두 번째 부류인 양심주의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양심주의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인간의 양심만으로도 의롭게 선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양심주의자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먼저 성경은 그러면 우리 인간의 양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디모데전서 1장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디모데전서 3장 9절 보겠습니다. 시작.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여기 보니까 디모데전서에서만 사도 바울이 양심을 셋으로 표현합니다. 선한 양심, 착한 양심, 깨끗한 양심. 자, 그러면 이건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인간의 양심 자체는 하나님 앞에 선하게 창조되었습니다. 선하게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선하고 착하고 깨끗한데 인간이 죄를 지면서 뭐가 파괴가 됐죠?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렸어요. 그러면서 선하고 착하고 깨끗한 인간의 양심이 오염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양심이 오염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오염된 양심을 깨끗하게 정화하고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없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한 웅덩이가 있습니다. 웅덩이에 물이 고여 있는데 이 물이 썩었어요. 그러면 이 웅덩이에 고여있는 썩은 물 자체로서는 이 물이 정화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반드시 외부로부터 누군가가 그 물을 깨끗하게 정화할 수 있는 약품을 넣어주던가 아니면 깨끗한 물을 거기다가 계속 공급해줘가지고 썩은 물이 희석이 되게 해야죠. 그래야만 정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로 인하여서 타락한 인간의 양심도 마찬가지예요. 스스로의 힘으로는요,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양심을 헬라어로 뭐라 그러냐? 슈네이데시스라 그래요. 슈네이데시스. 이 단어는 더불어 함께라는 뜻의 쉰이라는 헬라어와 그 다음에 보다라는 뜻의 에이도라고 하는 헬라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양심은 곧 뭐냐? 더불어서 본다. 함께 본다는 뜻이에요. 예.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보느냐, 누구와 더불어 보느냐, 이게 중요하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양심이 더러운 양심, 깨끗한 양심, 이거는 무엇으로 구분이 되는가? 누구와 함께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누구와 함께 보느냐. 여러분,
세상과 함께 보는 기준으로 구분하는 양심은요, 깨끗할 수가 없어요. 왜? 그 기준이 되는 세상 자체가 변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보는 기준은요, 변하질 않아요. 항상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양심은요, 언제나 항상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두 사람이 똑같이 10원을 훔쳤어요. 똑같이 10원을 훔쳤는데 한 사람은 10원을 훔칠 능력밖에 되지 않아서 10원을 훔쳤고, 한 사람은 100원을 훔칠 수 있는데 그냥 10원만 가져가야지, 그리고 10원만 훔쳤어요. 그러면 세상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10원만 훔칠 수 있는 능력으로 10원을 훔친 사람은 도둑이라 그러지만, 100원을 훔칠 수 있는데 10원만 훔치면 뭐라 그래요? 양심적인 도둑이라 그래요. 그죠? 앞에다가 양심적인이라는 붙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둘 다 도둑입니다. 둘 다 죄인이에요. 자,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양심주의자를 살펴보면 양심주의자도 둘로 구분할 수 있어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법을 아예 모르거나 또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양심주의자가 있습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율법 없이 범죄한 자라고 부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여기서 말하는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하나님의 법 없이, 하나님의 법을 모르든가 아니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든가, 하여튼 하나님의 법 없이 자기 양심만으로 의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법을 모르면 죄를 모릅니다. 우리 흔히 율법 그러잖아요. 율법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죄를 깨닫게 하는 일을 해요. 법이 없으면 죄를 몰라요. 근데 법이 없다 그래서 죄가 없느냐? 아니요. 법이 없으니까 죄를 모르는 거지 죄는 있어요. 그죠? 죄를 모르는 것과 죄가 없는 것은 달라요. 자, 가인이 아벨을 죽일 당시에 살인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살인을 했어야 살인죄가 있죠. 살인죄가 없었어요. 아직 하나님께서 살인죄를 말씀하시기 전이잖아요.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살인하지 말라는 법이 없었으니까 죄가 죄인지 몰랐다 그러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애시당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어떻게 창조하셨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창조하셨어요. 그걸 갖다가 어디에 담아두었냐? 하나님의 형상 안에다 담아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 안에 담아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매뉴얼을 정하셨는데 그 매뉴얼을 그 관역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러면 뭐라 그러냐? 죄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헬라어로 죄를 하마르티아라 그러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관역을 벗어났다, 하나님의 규정을 벗어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인간이 범죄함으로 자기 안에 담겨있는 삶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해요? 범죄함으로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범죄한 인간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뭐만 남았어요? 타락한 양심만 남았어요. 그런데 이 타락한 양심을 가지고 내가 의롭게 살겠다, 선하게 살겠다,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불가능하다. 자, 두 가지 이유에서 불가능해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타락한 양심은 당연히 하나님의 형상이 없기 때문에 뭘 따르게 돼 있어요? 타락한 인간의 보편적인 관습을 따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지금도 중동에서는요, 4명까지 아내를 둘 수 있어요. 중동에선. 일부 다처제니까. 거기는요, 그러니까 아내를 둘, 셋 둬도 죄가 아니죠. 죄가 아니죠. 중세시대에는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기사들 사이에 결투가 유행했어요. 만약에 누가 자기를 기분 나쁘게 했고 자기를 모독했다고 생각되면 그 사람에게 결투를 신청합니다. 그런데 결투를 하다가 그 사람을 죽이잖아요. 살인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결투를 하다가 사람을 죽이면 내가 사람을 죽였어 그러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영광스럽게 여겨요. 내 명예를 지켰다고. 왜입니까? 그 당시 관습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데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일부 다처를 두는 것은 죄예요. 결투를 하다가 사람을 죽이는 것은 죄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서도요, 말도 안 되는 타락한 기준이 지금 적용이 되려고 그래요. 지금 요새 계속 동성애를 말씀을 드리는데, 왜 알고 있어야 되니까. 어디 가서 여러분 머리띠 메고서 데모하라는 말이 아니라 알고 있어야 되니까 뭐가 옳은지 뭐가 잘못됐는지. 지금 인권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추진하는 법이 통과가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이미 미국에서는 오바마 때 그게 시도가 됐어요. 뭐냐 하면 자기가 성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시기에 이창원 목사가 얼마나 건장한 남자입니까? 건장한 남자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싫어, 나는 여성을 선택할 거야. 그러면 내가 여성이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이게 통과가 되면 그게 된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정신 나간 주장이냐 이 말이에요. 성을 자기가 선택할 수 있대요. 성을. 게다가 지금 한참 시끄럽고 여러분 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경상남도 교육감이라는 사람이 지금 거기에 학생 인권 조례를 통과시키려고 그러는데 이게 통과가 되면요, 초등학교 아이들까지도 학교에서 동성애가 잘못됐다는 걸 가르치질 못해요. 또 뭘 못 가르치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한테 너희들 임신하면 안 돼. 너희들 출산하면 안 돼. 너희들 성관계하면 안 돼. 이 얘기를 못해요. 그러니 애들이 얼마나 엉망이 되겠느냐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사회에 관습이 지금 어느 정도로 타락해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단면이죠.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정말 기도가 필요합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앞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 우리 자녀들, 또 손주가 이쁘면요, 정말 이 손주들이 살아야 될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얼마나 더 엉망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고 타락한 인간의 양심만 남으면 이 지경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둘째로, 타락한 양심을 따르면 우리가 진리의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의 정욕을 위한 도구로 전락합니다. 즉 양심이 자기의 감정, 자기의 이기심, 자기 판단의 도구밖에 되질 못해요. 그래서 내 생각과 다르면 뭐라고 얘기해요? 비양심적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생각과 다르면 기준이 나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법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진정한 양심을 지키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싸워요. 엄청나게 싸워요. 그러면서 나는 저 사람하고는 같은 하늘 아래서 살 수가 없어. 이걸 뭐라 그래요? 불구대천지 원수라 그러죠. 나는 저 사람하고는 같은 하늘을 이고 살 수 없어. 막 싸워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사람을 나쁘다고 하는 기준이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을 나쁘다고 하는 이유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에 비추어 이 사람은 나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고 하나님의 뜻이 떠나면 기준이 뭐가 돼요? 내 양심, 내 타락한 양심, 내 타락한 생각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진짜 양심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 12절에 보면은 뭐라 그랬냐면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어떻게 망하고 율법 없이 망한다 그랬습니다. 여기 이 망하고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아폴루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죽다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의 법 없이 하나님의 잣대가 없이 그저 우리의 타락한 양심대로만 살면 반드시 망한다. 이게 성경의 법칙이에요. 반드시 망한다. 그 다음 양심주의자의 두 번째 부류가 본문 12절 하반절에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자, 여기는 이제 율법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범죄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알기는 알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지만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알지만 그래도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그렇게 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심판을 받는다 이 말이죠. 제가 저랑 같이 가셨던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 천왕동으로 이사를 한 영등포 교도소에서 교정 예배를 2번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갔을 때 그 천왕동에 있는 교도소를 안내하시는 분이 집사님인데 이렇게 다니면서 큰 소리로는 못하죠. 저분은 무슨 죄로 왔습니다. 저분은 무슨 죄로 왔습니다. 설명을 해주셔요. 또 이럽니다. 저분은 누군지 아세요? 목사님이에요. 목사님도 거기 들어와 앉아 있어요. 전도사님도 들어와 앉아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랑 같이 간 장로님 친구분도 거기 들어와 앉아 있어요. 그분도 어느 교회 장로래요. 저 장로님은 막 반갑게 인사하더라고요. 저 장로님은 왜 들어왔습니까? 그랬더니 재건축에서 뭔가가 잘못돼가지고 횡령죄로 들어와 있대요. 자, 근데 그곳에 있는 그 교도관 집사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제가 속으로 굉장히 곤혹스러운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교도관 집사님이 말하는 죄에서 저는 그러면 완전하냐? 저는 그렇게 얘기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그분들은 세상적인 표현으로 들켰기 때문에 붙잡혔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거고 저는 들키지 않았기 때문에 붙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밖에서 또 목사라고 또 거들먹거리면서 교정예배 인도하러 간 거 아니겠어요? 요즘에 막 여기저기 막 목회자들이 성범죄 저지른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제가 뉴스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면 어떤 사람들은 마치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막 그 사람들을 막 혐오하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내 중심과 내 마음을 잘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과연 내 속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실까?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요. 나의 타락한 양심의 기준으로는 내가 죄 없이 거룩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도 과연 그러하냐 이 말이죠.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뭐예요? 내 타락한 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이걸 토대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법 없이 내 양심대로 살겠다는 사람이나 내가 하나님의 법을 알기는 알지만 그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내 맘대로 살겠다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의를 이룰 수 없다. 의를 이룰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이 말이죠. 우리가 할 일이 뭐냐? 본문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오직이에요. 오직 의인이 되는 길은 오직 그 다음에 설명되는 길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직 다음에 뭘 설명을 하고 있느냐? 율법을 행해야 된다. 예?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행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포이에테스인데 이건 뭐냐면 겉으로만 하는 척하는 게 아니라 겉과 속으로 다 행하여야 된다. 그래야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중요한 말씀이에요. 14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복잡하게 말씀이 되어 있지만 이 말씀은 간단하게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아마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그러면 흔히 하는 얘기가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양심으로 심판받을 거다. 양심으로.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사람이 100%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양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어도 그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양심대로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양심이 곧 하나님의 법이 된다. 양심으로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 그 사람은 그 양심에 의해서 고발도 당하고 양심에 의해서 변호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야, 굳이 하나님의 말씀 아니어도 구원받을 수 있어. 왜? 양심대로 살면 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잘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뭐냐 하면 이 본문 14절부터 16절까지 쓰인 문장의 형태가 뭐냐 하면 진짜 그렇다는 말이 아니라 안 된다, 할 수 없다는 걸 강조하기 위한 반어법이에요. 반어법.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집에 딱 들어갔는데 애들이 막 장난을 치면서 집안을 완전히 전쟁터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들어가가지고 어이가 없으니까 잘한다 그랬거든요. 잘한다. 진짜 잘하는 거예요? 아니요. 저 맞아야 돼요. 그죠? 그런 거예요. 네? 누군가가 막 왔는데 막 몰골이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한다는 말이 뭐래? 아유, 꼴 좋다. 진짜 꼴이 좋다는 말이에요? 엉망이라는 말이잖아요. 이게 반어법이에요. 반어법. 즉 이론적으로는 맞아요. 이론적으로는 엄격한 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면 양심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은혜 외에 이런 엄격한 양심으로 의롭게 될 능력이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이론적으로 맞아요. 죄 짓지 않고 양심적으로 깨끗하게 살면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20절에서 단호하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리고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없어요. 이 말씀을 정리를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자기의 그 타락한 양심으로는 의를 이룰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예요. 분명하게 하셨죠? 뭐 양심으로 구원받는다? 그런 헛소리를 하면 안 돼요. 그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이게 창세기와 출애굽기에서도 증명이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이라는 것은요, 작은 의미로는 십계명을 말해요. 좀 크게는 모세 오경을 말해요. 좀 더 크게는 성경 말씀 전체를 말해요. 자, 그런데 이 계명이 언제 인간에게 주어졌죠? 첫 번째 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처음 율법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그전에는 율법이 없어요. 그전에는 율법이 없어요. 소위 말해서 양심의 시대예요. 양심의 시대. 그런데 그 양심의 시대에 스스로의 양심의 힘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예. 타락한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자기의 양심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러면 노아 시대에는 어때요? 노아 시대. 노아의 가족들이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노아의 가족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창세기 6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시작.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와 노아의 가족은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양심이 뭐 깨끗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즉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았더라면 노아의 가족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자, 아브라함은 나중에 믿음의 조상이 됐는데 그 아브라함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불러주시지 않았더라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다가 죽을 뻔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섬기다가 우상 만들어서 팔아먹고 살다가 그러고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러주셨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의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은혜 받는다 그러잖아요. 내가 결심을 잘해서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은혜 받는 것도 또 그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은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예로 우리가 똑같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똑같은 공간에 앉아서 똑같은 이창원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은 못 받아요. 왜? 하나님이 은혜의 문을 열어준 사람은 은혜 받지만 열어주지 않으면 못 받아요. 못 받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등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언제냐면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라는 녀석이 무슨 짓을 저지르느냐? 자기 혼자 살겠다고 자기 아내를 뭐라 그래요? 애굽의 왕 바로에게 동생이라고 속여요. 동생이라고. 그래가지고 애굽의 왕 바로가 진짜 동생인 줄 알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어떻게 해요? 데려다가 자기 아내를 삼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라는 녀석이 아무 짓도 안 했어요. 그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출동하셔서 어떻게 해요? 그 애굽의 왕 바로의 막 꿈에 나타나고 그래가지고
사라가 돌아오게 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끝까지 지켜주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의로우면 얼마나 의롭겠습니까? 네? 저와 여러분의 양심이 올바르면 얼마나 올바르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해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칠 정도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것, 아브라함이 훌륭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해서, 아브라함의 양심이 완벽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예? 그래서 이창원 목사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예? 우리 권사님들이 권사님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우리 집사님이 집사님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에서 모세 한번 볼 거예요. 모세. 출애굽기 2장에서 타락한 자기의 양심을 따르던 모세는 뭔가 큰일을 해보겠다고 한 짓이 뭐예요? 애굽의 병사 하나 때려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숨어 산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함으로써 비로소 하나님께 쓰임받는 민족의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신앙생활하는 건 뭐냐?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뭐가 중요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고, 예배드리라 그러면 예배드리고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러면 쓸데없는 것 가지고 고민할 필요 없어요. 쓸데없는 것 가지고 미리 끌어다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니까.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왜 없었겠어요?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자기 타락한 양심을 의지해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 결정대로 그렇게 살면 그 끝에는 심판밖에 없죠. 자, 본문 1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여기서 은밀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크리토스인데 이게 뭐냐면 감추어진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괜찮은 사람이라고, 내가 참 깨끗한 사람이라고,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아무리 변명을 해도 내 잘못을 감추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은밀한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잘못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는 것이 감사한 일이라고요.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 드렸죠. 나쁜 짓 했는데 예를 들어서 저 홍대 세교회 전병욱 목사처럼 나쁜 짓을 했어요. 막 간음을 저질렀어요. 근데 들통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막 온 나라에서 막 다 손가락질을 당하고 막 비난을 당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어찌 보면 뭐예요? 이게 이 전병욱 목사에게는 뭐예요? 은혜일 수 있다고요. 왜? 이게 들키지 않았어 봐요. 끝까지 그 죄 짓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그걸 얘기를 하면 용서받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것이 일찍 들통이 남으로써 하나님 앞에도 회개하고 사람들 앞에도 잘못을 고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셨으면 지금쯤 우리는 뭐예요? 입술로는 어때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도덕을 얘기하고 자기 잘났다고 얘기하죠. 자기 타락한 양심 그대로 사는 거예요. 왜? 들통나지 않았으니까. 이건 결국 어디 가서 드러나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드러나요. 그게 더 문제라고요. 그때는 회개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렇게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양심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치셨으나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싸매 주시고. 하나님이 회초리를 왜 치셨을까요? 그 죄 생각나라고. 그 다음에 죄가 생각나서 회개하니까 싸매 주셔요. 그래, 그러면 이제 됐다. 이제 나하고 다시 가자. 이거예요. 아까 카카오 스토리를 보는데 우리 교회 왔던 천태성 목사님이 거기다가 참 자괴감이 섞인 글을 올렸어요. 자기가 그동안 이 천태성 목사님이 참 잘 나가는 강사거든요. 전에 보셨잖아요. 잘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내가 잘난 줄만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내 교만함을 하나님 앞에 드러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엄청 깨지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엄청 깨지고 나니까 자기가 얼마나 잘못됐다는 걸 생각하게 된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것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그거 심판대까지 갖고 가는 거예요. 심판대까지.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인식하잖아요. 그러면 내 양심이 주님과 함께 바라보는 주님과 함께 바라보는 내 양심이 뭐가 돼요? 경보기가 돼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경보기가 삑삑 울려요.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그러면 맞아, 기도해야지. 그리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인식하는 나의 양심은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잘못된 생각을 하면요, 양심이 찔려요. 예? 그런 짓 하지 말라고 양심이 막 비명을 질러요. 예전에는 내 타락한 양심이 기준이었을 때는 이게 무슨 문제야? 그러면서 넘어갔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양심의 잣대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 경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로 우리의 부족한 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로 채워주셔요. 우리가 우리의 타락한 양심을 의지하지 않고 나는 그래서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을 붙드니까 어떻게 해요? 그 불완전한 타락한 양심을 하나님의 의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십자가 졌잖아. 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는 절대 내 힘으로 나는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나는 허구한 날 죄를 짓죠? 똑같은 죄에 또 넘어졌어요. 막 그렇게 비탄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그러셔요. 내가 그래서 십자가 졌잖아. 내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이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같이 온전해요? 우리 타락한 양심으로는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필요해요. 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어요. 예. 그러나 불완전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돌리고 나아가면 로마서 3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자 보세요. 만약에 율법의 행위만 따졌다면 우리는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되죠. 근데 행위에 있지 않고 이제 뭘로 돼요?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의 모든 부족한 의의를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내가 정말 믿어진다면 이제 우리에게서 나오는 당연한 반응이 뭡니까?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이에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여기 중간에는 생략되어 있는데 뭐예요? 네 힘으로는 절대 의로워질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워진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워진 사람은 당연히 뭐 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거듭난 사람이에요. 이거 모르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도 몰라, 기쁨도 몰라, 감사도 몰라. 예? 그러니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교회만.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못 봐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예배의 의미를 몰라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기도의 의미를 몰라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내가 왜 예수님을 불러야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게 고달픈 거예요.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건 고달파요. 그렇지만 예수 믿는 것은 기뻐요. 감사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매일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괜히 다른 사람 막 부러워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가 내가 느껴지고, 예배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느껴지고, 기도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가 느껴진다면 세상에 부러운 사람이 없어요. 왜? 내가 하나님 수준의 온전함을 내가 가지게 됐잖아요. 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아무쪼록 이런 큰 은혜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양심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는데 정말 내 양심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정말 안 된다는 것 또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야 돈도 중요한 것이고 건강도 중요한 것이고 세상에 우리가 가지고 싶은 것들이 중요한 것이지, 거듭나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는데 그런 것들만 추구하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걸 또 깨닫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다운 믿음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게 해 주시옵소서.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